자, 오늘 아가서 6장 3절 한 절 말씀만 읽으시겠는데, 아가서 6장 3절을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아가서 오늘 5장과 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이 10절과 16절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 범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저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죠. 사랑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깊은 사랑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 책이 중요하냐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너무 강한 도전이 오는데, 여러분, 전도는 막 전도해라 무슨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냥 저절로 예배드리고 저절로 전도하고 저절로 봉사하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막 주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하는 것도 그냥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실을 찾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아가서 5장은 이 꿈속에서도 신랑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3장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그 신랑을, 그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다가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이 5장은 사랑하는 이가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봤는데 이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니는데 봉변을 당합니다. 순찰자를 만나서 잡혀가지고 옷도 뺏기고, 그리고 이 불황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기도 하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빠졌을 때 가장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치 옷이 빼앗겨졌던 것처럼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도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좌절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신랑 대신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술람미 여인의 분명한 이 확신, 이 믿음,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변함이 없다면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야, 근무 끝나면은 이제 한잔 해야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이제 일주일 내내 정말 일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느냐?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게 기다려지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부흥회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 결국은 예배당에 와 앉아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병에 걸리는 상사병은 얼마든지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면 너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 너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마.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에요. 주님에게 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당한 것도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9절로 이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기가 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이 너무나 정말 그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지냈었지만 밤못섬에서 그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너무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흠모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6장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제 대답하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시 찾아온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다시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술람미에 대해서 이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렇게 총애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이 처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정말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야. 그렇게 그 사랑이 그냥 이 여인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느껴보셨어요? 예?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별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이게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랑의 느낌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이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쟤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일 이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가슴에 손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나 봐.
여러분, 너무 사람이 분주하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허락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너무 사람들 속에서 그냥 빠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너무 살던 사람들, 이제는 좀 거리두기를 하고 주님과 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6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한 이 세상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심하며 살아가죠. 이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생활 때문에 근심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근심은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상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근심하고 있어 보십시오.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더 병이 생겨지고, 더 관계는 악화되어지고,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몇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참 근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 아버지 첩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고 출교를 명하는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그 사람에게, 범죄자에게 전달됐을 때 회개하고 바른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밧세바 간음죄를 짓고 회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3절로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것은 고쳐야 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성령님께서 근심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이 이미 그래도 감각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회개할 때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를 이루니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문제예요. 이 세상적인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참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전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무엇가 더 중요한 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그냥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년부 목사님은 12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이 아가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이런 관계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떠나면 찾아오는 세 가지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아무것도 못. 자, 15장 5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뭘 할 수 있다? 없어요. 두 번째는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바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랬습니다. 예? 영적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말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뭐예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임하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 교회 창립 40주년 맞이해서 정말 이번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 부흥성회가 열려졌고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 저녁 시간은 3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새벽에 제가 이 아가서를 강의하게 됐을까? 너무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40년 동안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많은 사역을 해왔다 하더라도 만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nothing,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막 기쁨 가운데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아가서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라.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5가지 축복이 임한, 이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열매를 맺는다. 자,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거든요. 과실을 많이 맺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항상 열매를 보시고요. 저를 통해서 열매가 보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40주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40주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막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냥 전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만 하면요 그냥 된다니까. 예.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냥 주님 사랑하면은 된다니까 이게. 예. 이거 만일 이거 막 우리 성도들에게는 막 강요해가지고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아놔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자는 사람 깨우면은 성질 부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면 행복한 거야.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뜻하신 대로 주셔요. 예?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술람미 여인이 저는 이거 갖고 싶은데요. 그런 솔로몬이 다 있는데 뭔들 못 해주겠냐고요. 술람미 여인에게 뭔들 못 해주겠냐. 너는 나의 가장 어여쁜 자라고 그러는데 뭔들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전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죠. 네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한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죠. 아니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술람면인 이 솔로몬에게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근데 그냥 술람미에게 완전히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냥 솔로몬이 나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니까. 다섯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11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요즘 팬데믹 가운데 또 전 세계가 불안하고 경제가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참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정말 도무지 기뻐할 것이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근심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깊이 한번 빠져보자고요. 예?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것 했다 저거 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리셋,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열정이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근심에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깊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오니 잘못된 모든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성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모든 임직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성회에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깊이 빠지기를 사모하면서 모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8시부터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매년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 맞이하면서 교회 청소하는데, 이 청소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기도하면서 성전 모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리셋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 교회가 4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이 막 충만해서 오늘도 걸레 가지러 오면서 이거 닦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네, 좋아서. 그리고 임직식 리허설이 또 계속 있고 그러니까 임직 받는 분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 예물을 또 최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